모두 합장을 해 주십시오. 환각산중 세일소하니 개화 천지 미문전 비청비백 역비이요 부재춘풍 부재천이로구나. 모아이미 답을 본래 우리 마음자리에 영원히 미하지 않은 마음자리에서 볼 때는 생일소하니 개화 천지미분전이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생기기 이전 일이로구나. 창도 아니오 백도 아니오 흙도 아니오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더라. 부재춘풍 부재천이다. 봄바람에 있는 것도 아니오 이미 말을 붙이면 이미 틀린 자리더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도 없듯이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에는 완전 평등이다. 언젠가는 그 죄를 이겨내고 누구나 다 성불을 할 수 있다.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준 말씀입니까? 그러한 부처님께 귀하고 그러한 부처님 도량에 와가지고 그렇구나. 내 육신이 설사 이 많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세계를 믿고 내 마음을 닦아나가면 참회 못할 죄가 하나도 없고 이겨내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질 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마하반야 바라밀, 바로 우리 마음이 광명자리더라 하는 그런 말일 때, 이러한 마음에서 불법을 믿으면 염라대왕은 우리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에 발심이 도량이니 이를 마련할 수 있는 현고라 하였으니 바라건대 대주인이여 각각 뜻을 가다듬어 또한 어떤 사람이 복덕만 짓고 보리심을 발하지 아니하였다면 마치 밭을 갈고도 종자를 심지 않은 것과 같나니 이미 쌓이기 없어서 어디서 열매를 구할까 보냐. 이미 답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떡 말씀을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 찾는 길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뚱이로 참여하는 법은 워낙 많은 스님들께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알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찾는 길이 바로 진참회요, 마음을 찾고 들어가는 데는 어떠한 죄도 이겨내지 못할 죄가 없더라 한다면은, 그러한 마음 찾는 길로 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부처님은 발심이다.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부처님께도 애당초 발심 한번 해가지고 만인천이 스승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한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관세음보살님도 한번 보리심을 제대로 발한 공덕으로, 그리고 그 보리심은 염념보리심이라 생각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끊어지지 않는 연고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면 언제 어디서도 나타나서 우리 원을 들어주는 우리 스승이 되었고, 원효, 자장, 의상 모든 스님들도 발심 한번 잘 해가지고 도를 이루었더라.
도를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죄를 밝혀버렸다는 뜻이요 무명장애의 큰 등불을 밝혀서 자기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로 무중승들에게 빛을 발해주는 길이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발심이 바로 도량이다. 첫째는 발심한 공덕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발심한 공덕이다. 발심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은 과거에도 영원했고 미래도 영원했고 죽지를 않고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첫 발심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찾아서, 흔히 이런 말 하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꼭 참 아주 생각 잘났네. 뭐 듣는 게 부처고 말하는 게 부처고 이대로가 부처인데, 아 부처야 부처지. 부처 아닌 게 어디 있어. 소나무에도 바람결에도 쇠 속에도 돌덩이 속에도 다 부처지. 부처 아닌 게 어디 있어. 전체가 부처지. 부처란 에너지란 말인데 에너지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나 탐심 진심 치심 삼독 구름으로 태양이 없는 날이 어디 있어. 오늘도 태양이 뜨고 어제도 뜨고 그저께도 뜨고 늘 뜰뜨기야 떴지. 그러나 구름 가렸는데 태양이 보여요? 햇빛이 비치냐 이 말에 비치질 않지. 탐진삼독이 딱 구름에 가려진 채로 내가 부처지. 그런 놈들은 기싸대기를 한번 올려붙여야 되구만.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실참실구를 해서 그거에 못 갔으면 나는 거기에 못 갔다는 걸 언제든지 말을 해놓고 얘기를 해. 탐진삼독이 구름이 딱 가렸으면 그걸 벗겨내는데 뭘 해야 됩니까? 바람이 와야 돼. 맑은 바람이. 구름이 벗어져야 태양이 탁하니 빛을 비추지. 몸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죄가 있어도 괜찮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고로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건 틀림없지만 그 앞에 본심을 등지고 일승을 배반한 그 죄로 인하여 가지고 그것이 바로 탐심 진심 치심이 먹구름이 돼서 그걸 가렸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보리심이 제일이다. 그 보리심은 뭐냐면은 이걸 걷어내기 위해서는 나는 내 마음을 닦아서 내 마음을 찾아야 된다. 사실 닦는다는 말도 뭐 더러운 게 있습니까? 그냥 때만 벗겨버리면 되는. 마음 자체는 더러워진 게 없어요. 그 바깥에 때가 낀 거지. 그것만 벗겨버리면 된다. 이러한 한 생각. 그래서 그걸 벗겨버리면 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마음을 찾고 나가고 그 마음을 바로 일러준 것을 우리는 화두라 그럽니다. 화두. 참선할 때 화두라 그러죠. 화두. 혹자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앞에 무슨 잣나무가 그때 있어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라 했다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천생만생을 가도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또 뭐 우주 자연이라서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다. 그 사람도 또한 역부여십니다. 그것은 조사스님이 마음속에 있는 뜻을 알아내야지 바깥에 있는 경계와는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이 화두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발심하는 방법을 아주 쉬운 말로 하나 넘어갑시다. 발심하는 방법을 여러 스님들께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스님들은 동쪽에서 말하고 또 다른 스님은 서쪽에서 말하고 했지만은 이번엔 또 남쪽이라고 하는 저쪽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얘기인데, 양계 스님에 대해서 여러 신도님들은 여러 번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양계 스님, 동산 양계 스님. 양계 스님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다 들었던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 아들들 가운데서도 똑똑하고 아주 참 인물 잘나기로 소문난 스님인데, 하루는 덕하니 머리를 깎고 여미를 입고 출가를 해버리니까 그 어머님이 아들을 기다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스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스님들도 그러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은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내 아들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 그 양계 스님 어머님께서는 양계 스님을 기다려서 오늘 저녁이나 돌아올라나 내일 저녁이나 돌아올라나, 이 녀석이 오늘이나 올라나 내일이나 올라나 하면서 그냥 문지방을 붙들고 있다가 눈이 너무 해지는 그냥 그 바깥만 보다가 눈에 병이 생겨가지고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봉사가 떡 되고 나니까 그래도 아들을 향한 일편단심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로지 아들 하나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 조그마한 절을 지었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절을 지은 건 뭐냐면은 스님들이 지나가다가 주무실 때
그 아들 한번 찾아보려고. 그리고 그 절에서 뭘 했느냐면 스님들 발 씻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발 씻어주는 작업을. 왜 그러냐면 양계 스님 왼쪽 발에 큰 사마구가 있으니까 그 발 씻어주면서 만져봐가지고 아들 한번 만져보려고. 그런데 동산 양계 스님은 그 후에 여러분들 몸에도 있고 내 몸에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어서 깨치기만 하는 그 되는 마음을 깨쳤습니다. 동산 스님은 깨쳤어. 깨쳐서 보니까 어머님이 나를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조그만한 집을 지어가지고 절을 지어가지고 스님들 발 씻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갑니다. 떡하니 도를 이루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한 말도 안 하고 묵언한다 그러고 말을 하면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말을 안 하고 오른쪽 발을 딱 내놓으니까 그 어머님이 발을 씻습니다. 눈을 멀었으니 아들인 줄을 모르지요. 아들인 줄을 몰라. 오른쪽 발을 다 씻고 나서 왼쪽 발을 내놓으라니까 오른쪽 발을 이렇게 내놨다가 조금 있다 다시 오른쪽 발을 또 내놨어. 왼쪽 발 내놓으면은 그 붙들리니까 딱 해놓고 스님이 아무리 도인이지만 눈물을 뚝뚝 한 방울 흘려놓고는 그냥 나왔어. 그 절을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다 이 말이야. 보살님들은 벌써 쩍쩍쩍쩍 하지만 이게 바로 발심이야. 이게 몰라서 그렇지 왜 내가 이 얘기를 뭐 이런 무슨 센치멘탈하고 무슨 이런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쩍쩍쩍쩍 할 필요가 없어. 그래 이제 떡하니 돌아가서 그 너머에 보면 큰 강물이 하나 있는데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배를 타고 떡하니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노인네가 그만 찾으려고 하던 양계 스님이 배를 타고 지나간다 이 말이야. 이 절에서 온다 이 말이야. 쫓아와서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눈까지 멀어가면서 기다리던 아들하고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냐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다. 아니 어제 저녁 여기 와서 자고 양계 스님 일이 지나가던데 하니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들 쫓아가서 양계야 양계하면서 쫓아가다가 물에 툭 빠져서 죽었어. 그냥 죽었다 이 말이야. 그냥 죽었어. 자, 여기서 오늘 꼭 하고 싶은 문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승을 등진돌이 본성품을 등진돌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문이 진도가 좀 늦게 나가더라도 이 얘기를 난 꼭 잘 짚고 넘어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청하는 소리 나머지 얘기를 난 못 듣더라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동산 양계 스님이 떡하니 깨쳤다는 건 뭘 깨쳤다는 겁니까? 우리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깨치고 보니까 그 마음이라고는 뭡니까? 100% 광명이라 이거예요. 광명이 색에서 보니까 어머님이 내일 모레 돌아가시게 됐어. 명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명이 다 됐는데 아들을 향한 일편단심, 좋게 말하면 일편단심이지만은 냉철한 불교용으로 말하면 애착이라 이 말이에요. 애착. 그 애착 때문에 지옥에 떨어가지고 무슨 고통을 받다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또 다른 아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 아들을 애착하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또 다른 아들을 만나서 애착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은 만나도 그만 얼굴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아이러니입니까? 모순입니까 이게? 그러한 것을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눈앞에 있는 현재의식에다 대고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다 대고 하는 효도가 참 효도더라 하는 걸 아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을 발심이라 그런다. 바로 알고 바로 볼 줄 알고 우리 몸속에 관세음보살님은 왜 천수천안입니까? 우리 이 눈을 뭐라 그래? 유관이라 그러죠. 유관 말고 뭐가 있습니까? 천안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해안 말고 뭐가 있습니까? 법안, 불안, 금강경에 오한이 있다 그랬죠. 오한. 그 오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 다 있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100%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천안이라 그러고 시비를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어머니 잘 모셔드렸다면 어머니는 지옥 갈 텐데 분명한 광명이 눈으로 봐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볼 줄 아는 100%를 해안이라 그러고 자기 설 자리에 분명히 서고 앉을 자리에 분명히 앉고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을 100%를 법안이라 그러고 깨달은 것을 불안이라 그런다. 우리는 요 얼마 안 되는 눈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발심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 눈은 극히 얼마 안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의 눈은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영약하게 소소영영하게 갖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동산양계 스님이 떡 보니까 어머님은 돌아가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시는데 아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전생에 뭔가 물에 잘못된 인연이 있어 물에 빠져 죽도록 됐어. 어머님이 물에 빠져 죽도록. 이왕 물에 빠져 죽을 인연일진데는 내가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발을 씻어서 결국은 내 아들 왔다 가는 걸 알게 될 테고 환히 알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갖춰버렸으니 환히 알지. 그걸 안다 그럽니다. 그걸 그때 가야 안다 그래. 남의 지식이 아니죠. 남에게 빌려온 지식은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참회를 하고 닦은 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3년만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은 법문이나 참회를 하고 남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아들 딸들을 이해한 넓은 마음은 원형이기 때문에 영원히 허공과 같아서 없어지질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계 스님이 그거를 알고는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일부러. 우리 인간들이 인정으로 볼 때야 어디 그 할 짓이겠습니까? 눈먼 어머님에게 발을 내놓고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돌아갈 줄 아는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이라 그러고 현재 의식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의식까지 동원해서 사는 것을 발심이라 그러고 보리심이라 그러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확실히 몰라놓으니까 칠까 말까 하다 내가 한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치는 거라. 그런 박수는 안 쳐도 좋아. 자기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무의식이 뭔가까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글쎄 그런 거 걷기도 하고 안 걷기도 하니까 칠까 말까 하다가 그만 남들이 치니까 쫓갱이 치는 거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발심이냐 이거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발심을 할 때 양계의 발심은 제 발심이고 우리가 발심을 할 때 관세음의 발심은 제 발심이고 우리가 발심을 할 때 서가열애의 발심은 제 발심이지 우리가 발심을 못 할 때는 벽이 생깁니다. 이건 발심은 관계가 없는 발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발심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걸 짚고놓고 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발심이 바로 참여하는 법이고 발심이 바로 마음 찾는 법이라 했으니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적으로 내려갑시다. 많이 추운가 봐. 많이 추워. 나도 올라올 땐 좀 춥더니 한참 죽거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구만. 나는 이 시동이 걸렸다면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나가거든. 지금이야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 막 시동이 걸렸다는 건 신심이 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신심이. 말을 하다 보면 부처님 법이 얼마나 좋은지 다음 생 몇 천생 만생 가더라도 부처님이시여 이 길만 가게 해 주십시오. 왜 그리 좋은 거 몰라. 하여간 막 억수 좋아 억수. 역시 차원이 좀 낮은 얘기를 잘 알아듣는구만 하여간. 자 우리가 발심하는 길로 들어가 봅시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실제로 써먹을 수 없는 발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에 가거들란 일단 무엇을 볼 때란 눈에 보이는 모양은 극히 일부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뒤에 저 남편이 마음, 저 아들의 무의식, 저 딸이 무의식 또는 부모님이 무의식 그 무의식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으로 볼 때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다더라. 고로 남편이 싫거나 시부모가 마음에 안 듣거나 아들 딸들이 마음에 안 듣더라도 마음에 잘 안 들더라도 저것은 전생에 무의식에 기록된 것이 내하고 주파가 안 맞을 뿐이지 그 밑을 흐르는 마음은 나나 저 사람이나 꼭 같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길 바랄 수가 없다. 왜냐? 내가 남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남이 내 마음에 들을 수가 있냐 이 말이오. 부처님은 어디를 가도 다 자기 마음에 들어. 왜냐? 부처님이 남이 마음에 드니까. 남이 내 마음에 안 들 걸란 내 무의식이 남이 마음에 안 드는 걸로 알 때 이것이 발심이 시초더라 하는 말이에요. 남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들란 내가 남이 마음에 안 들고 있어서 그 사이에 벽이 형성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들이 나 마음에 안 들 때는 내가 마음을 그만큼 못 닦았구나. 내 마음을 개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당장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웁고 이혼하고 하는 것은 현재 의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요,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은 내 마음 무의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나는 전체로 살아가지 일부분 그런 유혹 때문에 유관에서 속지는 말자. 아, 그렇구나. 인간은 해결하러 온 것이지 내가 뭔가 얻어먹으러 온 건 아니더라. 이런 마음을 한번 내고 그 다음은 그러려면은,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맑아지면 저쪽이 맑아진다 그랬으니 내 마음을 맑혀나가자. 어떻게 맑히느냐? 이것은 천상 마음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 찾아가는 길. 자, 내가 늘 기도하는 방법을 말할 때, 기도를 할 때,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 내 아들만 대학 입학되게 해주십시오, 내 몸만 건강해 주십시오, 우리 집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거는 지극하게 하면 한 50%는 성취됩니다. 시원찮게 하면 한 30%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나는 시간이 있어서 절에 왔지만 내 친구는 오늘 절에 같이 못 왔는데, 몸이 다쳐서 못 왔는데 그분 아들부터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집에 딸부터 무슨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집에 이번 부도 났는데 어쨌거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나보다는 내 친구, 같이 못 온 사람을 먼저 기도를 해줘놓고 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70%로 올라갑니다. 70%로. 그건 틀림없지. 틀림없어. 절에 가서라도 기도를 할 때는 어서 저 스님들 도를 이루어가지고 묻은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이런 원부터 먼저 해놓고 기도를 하면 그건 85% 올라가 버려. 85%로.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쫓겨내놓고 난 오늘 남을 위해서 먼저 했구나, 나는 오늘 스님들을 위해서 먼저 했구나, 요 생각 때문에 15%로 콱 내려가 버려. 그만 15%로. 그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법을 무엇이냐 그러느냐? 우리는 화두라 그래. 화두라 그런다. 이거 화두. 그런 생각이 붙지를 못해. 전혀 붙지를 못해. 다만 모르는 거 하나뿐인데, 남을 위해 따느니 무슨 무엇을 위해 따느니 무슨 좋다느니 나쁘다니 맺지 뭐 하나 붙을 데가 없다. 붙을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마음에 있는 자리라. 그게 다만 모르는 거 하나. 이 뭐고 자기 마음을 위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만약에 화두를 안 탄 사람일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람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니까 요즘은 왜 그렇게 알아야만 꼭 하려고 그 야단들입니까? 알아야. 응? 응? 아제 바라 승아제를 묘제 사바하를 뭐 가세 어서 속히 가세.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물론 그런 뜻도 있어. 진어는 무슨 뭐라고 붙여도 되고, 거기다 뭐라고 오세 어서 오세 해도 되고, 뭐 뛰세 어서 뛰세 해도 되고, 진어는 뭐라고 해도 되지만은 그건 일부분이지 참 뜻은 말에 있는 게 아니야. 진어는 모른 채로 하는 게 진언이라 이 말이야. 모른 채로. 요즘 왜 그렇게 되도 않은 번역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어떻게 우리 마음자리를 모르고 마음자리를 표현한 걸 번역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왜 신도들은 꼭 알아야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알아야만. 모른 채로도 좀 해놔. 모른 채로 하는 것은 내 무의식이 하는 거요, 알고 하는 건 현재 의식이 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하는 건 두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눈 감고 죽고 나면, 두뇌가 썩고 나면 다 썩어버려. 깜깜한 거라. 모른 채로도 좀 해놔. 모른 채로 하는 건 마음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이 뭐라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하면 뭐가 생기나도 하지 말고, 좀 우리 마음 세계에 적응될 것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적응될 것도 전부 다 성취돼서 써먹어버릴 것만 하지 말고, 마하반야바라밀 자기 전에 다 한 5분이나 저희 은사스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10분이나 다 하고 죽으면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닦아져 나가. 거기에서 조금 더 진보해서 만일 화두가 있는 사람일란 자기 전에 다 하니, 부처님이 왜 꽃을 들었는고 하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왜 마삼근이라고 했는지 하든지, 이 먹고 하든지, 왜 똥막대기라고 했는지 하든지, 모르잖아. 몰라 왜 그랬는지. 뭔 모르는 거. 왜 그랬는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이러한 생각을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라든지 저녁에 자기 5분 전에라든지 그렇게 좀 헛일도 해놔두자 이겁니다. 헛일도.
응? 우리가 진짜 그냥 손에 안 보는 일만 한다는 것이 과연 남은 게 뭡니까? 50년 살아온 50년 동안 속았다는 얘기요. 60년 살았다는 건 60년 속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을 아무리 잘 키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인연이 있어서 자기 갈 길을 가지 아버지 어머니 위하는 그런 길로 못 옵니다. 고로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아들, 딸들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가장 적나라 적세세한 방법이 나는 기도를 할 때나 간경을 할 때나 참선을 할 때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노라 하고 당당하게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화두를 하는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어느 염라대왕도 건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나는 참선하는 시간이다. 만약에 거기서 나타났다면 그거는 어두움 속에 빠진 사람이요 밝으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흔히 쫓겠냐 하면 무슨 뭐가 나타나니 부처가 나타났느니 뭐 마음에 광명이 나느니 떡을 치라 그러지. 전부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일단 나타났다면 모양이요 내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니 마음에 그림자가 나타났더라.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하라. 자, 이래서 발심이공덕이요. 발심을 하고 싶으면 우선 가족에 가서 눈에 보이는 모양을 볼 게 아니라 그 저변을 흐르는 무의식을 보고 무의식을 알고자 할진대는 그 이름까지 끊어진 본 마음, 마음을 찾아야 되고 마음을 찾고자 할진대는 내 자신의 책임지는 방법을 택하라. 다른 모양에 의지하지 말고.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죠.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 저 미국에 가보면 말이에요. 아주 복지사업이 잘 됐다 그럽니다. 복지사업이. 아주 복지사업이 잘 됐다는데 지금 부모는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거 다 처리하고 돈 얼마 들었단 영수증 보내시오. 지 부모 지가 다 잘 모셔버리면 양로원이 왜 필요해? 왜 복지사업이 필요하냐 이 말이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인생을 책임지는데 웬 놈의 복지사업이 필요해? 속지 말자. 불자는 참으로 바로 보고 바로 살아가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양계 스님께서는 그러한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갖춘 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첫째는 어머님을 찾아가서 어머님에게 아이고 아들이라고 의지했던 게 내가 눈을 멀고 이렇게까지 기다리던 아들이 찾아와서는 그냥 어머니란 말 한마디 안 가는 그런 아들 좋다. 나도 너까지 그 필요 없다. 정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바로 보는 법을 참으로 살아있는 법을 행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냉철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법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산양계 스님은 어머님으로 하여금은 그냥 아들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런 애착을 딱 끊어버리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고 이왕 물속에 갈 때는 도인인 아들을 찾아오다가 그래도 도를 찾아오다가 떨어져 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을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도인 스님 아들 둔 사람도 물에 빠져 죽었대. 응? 이래서 뭐 그렇게 뭐 뻗었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외교학자들은 말을 너무 값싸게 쓰지 말라 하는 어떤 그 참 논설위원이 말을 잘 썼던데 불자들이여 말을 아껴 쓰고 말을 골라 쓰고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식에 속지 말고 무의식 속에서 말을 골라서 쓰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양계 스님은 어머님 한 분을 멋지게 발심을 시켰습니다. 아주 멋지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참회 살림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행하도록 하자. 이걸 이참사참이라 그러는데 이 몸으로는 시간이 될 때마다 부처님께 절하고 절할 때마다 절하는 놈을 살펴가지고 몸뚱이로는 부처님께 모든 이 육신을 땅에 다 이렇게 꿇고 앉고 감정과 남미워하는 마음과 조금 하면 그냥 냄비 체질이 돼가지고 그냥 금방 한다 했다가 금방 안 했다 이런 것은 다 땅속에 놔두고 마음 안에 있는 그 숭고한 그 마음을 착하니 머리 위에 받드는 거 절하는 거 이게 정말 멋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몸뚱이는 그렇게 절을 하고 마음으로는 이 절하는 이 자리 절할 줄 알고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그것은 스님 말씀 들어보니 완전 평등이요 원각도량이 하처냐 현금 생사가 직시라
이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이 따르는 게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자리더라. 이러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바로 믿는 마음과 믿는 행동을 가지고 절을 할 때 참회는 기가 막힌 참회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참회가.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오전 법문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다시 한번 합장을 해보죠. 조금 더 읽어보고 할까? 워낙 발심도량이 길기 때문에 이제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도량이 동업 대중 등여 스스로 깨닫고 참괴한 마음을 내라 영에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삼보에 귀하이며 부지런히 보시하고 지계인욕 정진선정지해를 닦으며 자비사하고 원수와 친한 일을 평등하게 대하여 차별하지 아니하고 외롭고 늙은이를 없인 여기지 않고 빈천한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다른 이 보호하기를 내 몸같이 하여 나쁜 생각을 내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수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오 사막도를 여의어서 다시 고통을 받지 않는 길이니라. 그러면은 흔히 내가 법문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마음 하면 뭐 마음만 그냥 하면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와서 되는 것처럼 막 또 그렇게 그런 말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잠청하는 소리요. 그것도 잠청하는 소리라. 그런데 속지 말아라. 어떠한 말에도 속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방법 그 방법을 키워나가고 그 길을 키워나가라. 예를 들자면은 내가 늘 법문할 때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집에서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아이고 나는 오늘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쉰들러 리스트 보러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맨날 설거지만 하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마음의 탐진삼독을 만드는 시간이요. 구름을 만드는 시간이요. 생각을 착하니 바꿔서 그릇 씻는 놈이 누군고? 응? 그릇 씻는 놈, 이 그릇 씻는 놈이 누군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되 내가 이렇게 그릇을 씻고 이렇게 닦아놓은 바람에 내 아들, 딸들이 깨끗한 음식에서 먹고 내 남편이 깨끗한 음식에서 먹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가거들란 탁하니 신발 한 번 바로 벗어주면서 신발 한 번 바로 놔주면서 내가 이렇게 잠깐 마음을 쓰면 이 마음을 쓰는 이놈이 누군고? 이 마음을 한 번 씀으로 인해서 내 부인은 기뻐하고 아들, 딸들이 이러한 것을 배우고 이러한 마음을 찾는 마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돛 닦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등지고 일승을 배반한 속에서 하는 것은 작업은 될지언정 돛 닦는 것은 안 되더라. 하나하나 일을 할 때 금방 부모의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이 전체가 돛 닦는 것이 될 때 이것을 참발심이라 그러고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니 보리심이라 그러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시부모 잘못이고 며느리를 이해하고 남편을 잘못이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찾아 들어갈 때는 일거수일투족이 발심만인 게 없고 돛 닦는 게 아닌 게 아니더라 하는 법문을 가지고 오늘 오전 법문을 끝내겠습니다. 모두 다 합장을 내주십시오. 원컨대는
마음을 믿겠다는 발심을 하신 공덕 발보리심을 행동으로 옮긴 공덕 일거수일투족이 돛닦는 일이 되어 필경에는 성불하여 부처님 회상에서 임원 등등등등 임원 필경성불 하여지나 오